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옹골 송촌교회 정성일 형제입니다. 제가 외부 지역 모임에 이렇게 초대된 적이 이제 정식적으로는 오늘이 처음이고요. 이제 예전에 경남 사천교회에 유인관 형제님께서 이제 원래 가시기로 돼 있으셨는데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그때 제가 대신 이제 대타로 그때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처음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제 외부에서 강사 형제님들을 초대를 많이 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는데 형제님들이 이렇게 이제 앞에서 인사를 하시면 박수로 이렇게 이제 맞이해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와서 인사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서 보니까 이게 섬김의 자리구나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자리.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걸 굉장히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구원받고 주님 믿으면 시험 볼 일이 없겠다. 그랬는데 강단에서 말씀을 또 주님 은사를 주셔서 전하게 되고 또 이렇게 외부 지역 모임에 또 오게 되고 그래서 저는 심장은 참 건강할 것 같습니다.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서 우리 형제님들께서 아저씨라고 표현이 참 정겨운데 이렇게 참 특성을 힘있게 불러주시니까 제 마음에 또 힘이 나고 참 감사가 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20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오늘 1교시 말씀, 1교시인가요? 학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첫 시간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제목인데요. 그 비전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교회죠.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오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봤으면 합니다. 형제 자매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 정말 좋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또 교제가 있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교회가 너무 좋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나에게 정말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다 던지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그런 분명한 가치가 내 마음에 확실히 각인되어질 때, 이게 새겨질 때, 그것은 내가 그렇게 마음 먹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이런 부분들이 내 마음에 이렇게 같이 화답이 되어질 때 우리의 생애 모든 걸 드려도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게 그렇잖아요. 구원받는 게 내가 구원받아서 참 감사하다, 좋다, 내가 지옥 가지 않아서 좋다,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목적을 찾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내 삶에 목적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가 목적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예전에 어떤 저희 모임에 어떤 형제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 형제님 구원받기 전에 인생의 목적이 뭐였냐면 전주역에서부터 송촌동까지 술집을 다 이렇게 덮어보는 게 한 집 건너 한 집 술집인데 그 술집을 인생을 살면서 다 이렇게 다녀서 술을 먹어보는 게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형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느 날 예배당 앞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예배당 앞에서 이게 쓰러져 있는 어떤 남자를 본 거예요. 새벽에 술 먹고 이제 그 저희 예배당에 예전에 그 2층에 노래방, 3층에 노래방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밤새도록 노래 부르고 술 먹고 내려와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형제님이 내가 만약에 구원을 못 받았더라면 그렇게 술집 더 투고 다니다가 더 툰다는 말이 사투리인가요? 알아들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됐겠구나. 내가 그렇게 해서 동사에서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면 정말로 비참합니다. 기껏 해봐야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변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하죠. 그런데 구원은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고자 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원을 받으면 새로운 목적, 새로운 비전,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기꺼이 던지고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그 목적이 생기는 것. 제가 예전에 어떤 구도자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구원받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죄사함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데 인생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적도 없는데 그분이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니, 내가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분이 원하시는 그 비전이 무엇일까? 비전이라는 말이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꿈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걸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을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뭘까에 대해서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그걸 위해 살았지만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그것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비전을 알게 될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죠. 뜨겁게 오셨죠?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 눈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굳이 가서 전도 안 해도 야, 너는 왜 그렇게 열정이 있니? 너는 왜 그렇게 눈에서 빛이 나니? 너는 왜 그렇게 얼굴에서 이렇게 웃음이 나니? 그렇게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죠. 나는 영원하고 참되고 가장 가치 있는 그 꿈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복음이 전해지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비전을 아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죠. 그래서 방금 전에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오늘 대구 남북교회에 우리 장로 형제님들도 그렇고 집사 형제님도 그렇고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사람은 대리로 이렇게 이제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리더십은 이 교회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 리더십이잖아요. 그런데 그 리더십이 잘못 쓰게 되면 교회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나서서 이 리더를 세운다는 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흘리셨다고 이렇게 자기 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셨는데 하나님이 또한 내 피라고 할 정도로, 물론 예수님 피가 하나님 피죠. 그럴 정도로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샀는데 뭘로 주고 샀냐면 하나님의 피로 샀다는 거죠. 하나님의 피는 목숨을 말하잖아요. 목숨이면 모든 걸 다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잘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목숨을 주시고 사실 정도로, 또 아들의 목숨은 얼마나 더 귀합니까? 우리가 자녀를 내어주라 차라리 나를 내어주고 말지 아들을 못 내어주잖아요. 근데 그 아들의 예수님의 피로 이 교회를 사셨다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어도 마음에 이렇게 인상이 참 되어집니다.
제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먼저 내가 구원 받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구원받고 참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이기적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감사가 되고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만 받으면 안 되고 자라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같이 또 성도 간의 사랑을 또 나누고 우리가 또 믿음 안에서 양육이 돼야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데서 이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고 이 교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 하나님은 정말 착하시죠.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죠. 왜 그러냐면 내게만 집중된 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만 사랑해. 그게 아니라 이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실 정도로 귀하게 하나님 보신다는 거. 얼마나 참 이것이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대구 남북교회 이렇게 전에 그때 영남 지역 장로 모임 때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때 왔었는데 저희 그 옹골 송천교회에 2번 이렇게 오셨죠. 예, 2번 이렇게 또 저도 이렇게 이제 2시간 반 걸려서 왔는데 그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한 분도 아니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먼 거리까지 또 방문해 주시고 그것도 2번씩이나. 예. 그리고 캠프장이 좋긴 좋은데 이렇게 뭐 침대가 있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잠자리가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방문해 주시고 또 우리 유인관 형제님을 2번 이렇게 한 번은 대구 남북교회 성도 집회에 초청해 주시고 또 영남 지역 장로 모임에 또 이렇게 초청을 해 주시고 참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정말 이렇게 배우고자 하시는 그 겸손함. 제 마음에도 같이 그 마음에 참 그 뜨거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모함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이 대구 남북교회를 주님이 정말 쓰시겠다 생각을 해보게 되고 지금도 물론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정말 제 마음에 참 같은 참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참 제 마음도 참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영남 지역 장로 모임 때 와서 보니까 그 우리 자매님들이 그 환한 그 밝은 미소로 이렇게 맞아주시고 자매님들이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요 벌써 거기서 반은 다 이제 마음이 열리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버섯 종골이었나요? 어떤 자매님이 그 한우를 굉장히 분명히 좀 강조를 하셨는데, 네 어디 시장에서 사셨다고 그 고품질의 한우를, 그리고 그 노루궁뎅이 버섯인가요? 네. 그래서 참 그 자매님들의 그 헌신, 수고, 그 접대,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중간 중간에도 계속 간식과 이런 그 섬김. 이런 부분들을 또 보게 되고 또 보니까 이렇게 이름표를 이렇게 어떻게 저희 옹골 송천교회에서 보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예. 참 이렇게 좋은 것들은 이렇게 그 습득을 하셔서 취하셔서 좋은 것들은 취하셔서 이렇게 반영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참 주님이 기뻐하시고 참 제 마음에도 너무나 참 같은 마음으로 참 좋은 마음이 있음을 참 보게 되고 참 형제자매님들을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벌써 30분이네요. 시작했는데 30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크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끝난 게 아니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죠.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행하시는, 근데 어디서 내주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성령님이 오시면서 교회가 생겼죠. 교회가 탄생하게 됐죠.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왜 성령님이 오시고 그와 동시에 교회가 탄생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성령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그걸 내 개인에게만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성령님이 오시면서 교회가 이렇게 생겨나게 됐는데, 그것은 성령님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이렇게 완성하실 때 교회를 맨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교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고 결론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기다 보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본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택한 백성이다. 거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굉장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저주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예수님 안 믿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랍비라든지 그런 대단한 어떤 그런 사람을 자기들의 메시아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아직도 그렇게 부분적인 시야를 가지고 자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또 복음이 불분명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속죄가 예수님의 이 속죄가 완전한 속죄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에서는 저도 이제 그런 교회를 좀 다녔었어요. 복음을 거의 듣지 못했는데 율법적인 어떤 그런 종교화시키고 율법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알기보다도 그냥 어떤 그 기복적인 신앙에 뭐 이렇게 복 달라고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 우리를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번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완전히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완전 속죄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주님 나라 갈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게 성화잖아요. 이 성화는 우리의 인격이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거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그 성화에 대해서 과연 나는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성화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은 성화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루어진 구원이라고 말하고 또 이루어가는 구원.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구원 못지않게, 왜? 구원의 연장선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화는 주님 나라 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럼 지금 나에게 있어서 나의 삶이, 나의 성격이, 나의 인격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삶이 과연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은 마음, 주님을 닮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 성화를 알고 있는지, 또 성화를 하려면 내 힘으로 못 오잖아요. 성화를 하려면은 이 성화라는 말 자체가 내가 그냥 이렇게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품행을 갖춘다든지 좀 좋은 마음, 옛날 구원받기 전에보다는 내가 뭐 술을, 예전에는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지금은 술을 안 먹는다, 담배를 폈었는데 담배를 안 핀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은 그냥 그 인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주님을 닮아가는 이게 성화잖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하잖아요. 근데 참아지냐고요, 우리가. 내 힘으로는 절대 안 참아지거든요. 우리 대구남부 형제 자매들은 다 인내심이 많아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너무나 좋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지금 내 안에 들어와요. 속부터 바꾸려고. 하나님이 내 속부터 바꾸려고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입에서 계속적으로 성령님. 예. 성령님이 사실은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그러한 그리고 또 성령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를 알게 하시는 이런 데까지 내 시야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의 시야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짧게 제가 제 간증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제 기성교회를 좀 다녔었어요. 장로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그 호남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녔어요. 거기서 대학부를 다녔었는데 거기에는 대학부만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그냥 열심히 했더니 회장을 이렇게 시켜줘가지고 회장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 회장이 되다 보니까 책임을 맡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200명이나 되는 그 학생들에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나쁜 짓 하고 뭐 이렇게 살진 않았지만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본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죄감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예. 하나님 은혜죠. 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못 살겠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저기 그 차를 이렇게 길가를 가다가 차가 오면 뛰어들고 싶었어요. 예. 그 정도로 이 정죄감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예.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생각났는데 그분이 이제 열정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다행히 복음을 아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2시간 동안 제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그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전했냐면 2시간 동안 똑같은 얘기만 했어. 무슨 얘기였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그 모든 그 죄짐,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다. 대신 다라는 말을 2시간을 들으니까요. 처음에는 내가 교회 대학부의 회장인데 지금 이 기초적인 얘기를 왜 나한테 하지?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겸손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신이라는 말과 그 다라는 말이 들어왔어요. 다? 아니 나는 내가 내 죄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 지셨다고? 거기서 그러면 내가 내 죄를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되겠네? 이게 이제 그 동시에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뭐가 찾아오면 자유함이 찾아왔어요. 우와! 이게 자유함이구나. 그분이 저에게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거기서 제가 자유함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찾아왔던 게 뭐였냐면 대신이라는 말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는 말을 수없이 했는데 그때 나를 이렇게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내 모든 죄짐을 다 지셨는데 내 대신 지신 거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였어? 그래서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었어? 이게 자유함과 동시에 그 대신이라는 말이 제 마음에 이게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막 그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주님에 대한 그 감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인가를 울면서 다녔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 그 학교에 같은 학우분 중에 저희 모임에 이렇게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 형제님을 따라서 우리 모임을 이렇게 몇 번 오다 보니까 주님이 인도하셔서 제가 이제 모임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1년인가 지났을까요? 그게 1년 가더라고요. 실망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요. 성령님이 제 안에서 야, 너 구원받은 거 좋지, 감사하지. 그런데 그렇게 그냥 끝날래? 이게 막 안에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으로 너 구원했잖아. 너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래? 너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예배가 뭐야? 이게 안에서 막 계속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제 육신입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누가 안 산다고 했냐고요. 살고 싶은데 이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님이 저를 보실 때 멀쩡하게 잘 생겼죠. 예. 그런데 저는 그 가정 환경이 저는 혈액형 A형입니다. A형 하면 좀 감이 오시나요? 예. 그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어떤 환자분을 치료했는데 저는 참고로 물리치료사를 했거든요. 그분이 갑자기 가면서 선생님 이제 얼굴 안 볼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근데 제가 하는 말 중에 좀 기분 나쁜 말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 A형이에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A형이 좀 소심하잖아요. 예. 다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좀 A형이 소심하고 저희 아버지가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이세요. 예. 제가 제 기억에 저희 아버지가 대화를 나눈 기억이 거의 없어요. 예. 제가 사춘기 때 저희 아버지가 너무 힘드셨는지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 한마디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잘하는 게 없어요. 뭐 운동도 운동신경 전 공하고 별로 안 친합니다. 공이 제 안에서 잘 안 있더라고. 그리고 뭐 공부도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뭐 공부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없지. 성격은 소심하지. 가정 환경도 저는 형제지간이 없어요. 저 혼자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왔는데 형제자매들 얼굴이 다 밝은 거야. 적응이 안 돼. 그리고 제가 제일 무서웠던 애들이 주일학교 아이. 주일학교 애들은 그냥 막 웃으면서 달려오잖아요. 근데 제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정을 제가 마음이 힘들면 표정을 관리를 못 하거든요. 그랬던 제가 정말로 상담도 많이 받아보고 고민했었는데 주님께서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저의 존재가 구원받은 이후에 저의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 자존감에 대해서 주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여기 이렇게 5만 원이 있습니다. 문제를 맞추면 5만 원을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기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 5만 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5만 원이 많이 살 수 있죠. 자, 이 5만 원을 제가 이렇게 던지겠습니다. 자, 가져가실래요? 던졌는데 가져가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신령한 형제자매들이 많이 계시네.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이렇게 구겨보겠습니다. 이거 아깝잖아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래도 가져가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구기고 바닥에 떨어뜨려서 잘 봤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자, 이래도 가져가시겠습니까? 왜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구겨질 때가 있고 밟힐 때가 있고 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날 때가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나는 저 참새, 덤으로 주는 저 참새, 저 참새가 떨어지는 거 봤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 어떤 세상에 그 무엇이 저희를 건들 수가 있습니까? 저희 영혼은 영원히 주님 안에서 안전하잖아요. 그 자존감에 대해서 제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정이 좀 상한다든지 제가 좀 무슨 좀 심란한 일이 있다든지 제가 좀 무슨 뭐 어려운 일이 있다 전혀 난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누구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누구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이야. 나는 어떤 땅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이렇게 새겨지면서 제 자존감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성격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제 고유한 어떤 성격은 있지만 제가 밝아지고 그러니까 구원의 성화는 소극적인 것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이어야 하잖아요. 안 나서야 될 때 막 나서면 안 되지만
적극적이어야 되고 밝아야죠. 구원받으면 웃음이 끊이질 않아야죠. 항상 뭐라고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억지로 주신 명령이 아니고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차고 넘치도록 다 해주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 말. 구원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인격은 사역과 연관되어 있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은 정말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이셨죠. 그러나 그렇게만 하고 허허 웃고 다니면서 끝났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온유와 겸손과 그 사랑이 가난한 영혼, 그 소외된 영혼,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져서 그걸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을 닮은 인격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사역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덕적이고 인격적으로는 훌륭한데 그 사랑이 넘쳐야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게 넘치지 않으면 내 안에서만 맴돌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넘쳐서 다른 사람한테로 가야죠. 그래서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인격적인 부분은 좀 갖춰지는 것 같은데 그 사역이,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이제 이 성화교리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이 부분이 제 삶의 변화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됐네. 교회 얘기는 허들지도 못했는데 이거 어쩌죠? 집에 못 가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농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게 되면은 예수님은 낮아지셨잖아요.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옆에 계신 주님으로서는 아는데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도 오늘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믿음은 나에게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대신 하나님에게 있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신성, 우리 수준에 머무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변함이 없이 어디에나 계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진짜로 안다면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면은 그건 되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우리 구원은 된다고 확실히 믿는데 우리 삶에 대해서는 더디게 믿어. 왜 그러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나의 생각을 거기다가 희석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나의 생각을 희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전능하신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되고 경외하고 믿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시게 됐고 그리고 주권, 하나님의 주권. 내가 보니까 막 부부간에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내가 정말 힘들 때에는 제가 제 아내를 향해서 말은 안 하지만 제 속으로 하나님 잘못 만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런데 큰일 날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알면 그냥 인간의 상담 수준으로 예수님을 알면 그냥 자기의 생각 속에서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괴롭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오류가 없으시고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저 아내를 가장 최고로 베스트 주셨어. 이 주권은 선하시잖아요. 너 내가 명령했으니까 지켜. 안 지키면 죽을 줄 알아. 이게 아니고 그 인자하시고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알 때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가 구원의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이 나의 죄만 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나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이끄셨다는 사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죠.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교회는 삼위일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도 하나님만 안다든지 예수님만 안다든지 성령님만 안다든지 이러면 이제 이게 조금 우리가 왜곡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야죠.
근데 그분이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같이 해서 모든 걸 다해서 이루신 게 무엇일까? 그게 교회라는 거죠. 네,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거든요.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건 아는데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게 되면요, 화목이라는 말은 관계를 말하잖아요. 관계라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사랑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는 건 첫 번째 누구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죠? 저와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위해서.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게 전도를 이런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냥 막 그 구도자가 알아듣든 말든 막 그냥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화목의 그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는 내가 주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 오면 다른 사람이 주님과 화목하고. 자, 그걸 끝일까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거죠.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화목하는 것. 이게 교회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화를 할 수가 없어요. 복음 자체가 화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화목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저 영혼들과 내가 화목하고 싶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싶다. 네가 화목 제물이 되어줄 수 없겠니? 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첫 시간은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조시는 분 안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삼위일체이실까? 그냥 편하게 한 분만 계시지. 섬기기 귀찮게, 섬기기 힘들게, 한 분만 섬기기도 힘든데 막 예수님 섬겼다가 하나님 섬겼다가 같은 분이라고 그러지. 근데 왜 삼위일체일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분이 계셔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혼자서는 사랑 못 하잖아요. 혼자서는 자기밖에 사랑 못 하잖아요. 그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계셔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심 자체가 사랑이에요. 세상의 모든 신들, 인간이 만든 모든 신들은 다 하나예요. 그게 뭐죠?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신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나하고 거래합시다. 내가 잘 섬겨주려니까 나한테 복 주세요. 이게 인간이 만든 종교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 분이 계세요.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누리고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 19절 말씀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당신 꼭 구원받아야 돼. 당신 지옥 가면 안 되잖아. 당신 천국 가야 되잖아. 이것만 강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옥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이별하는 곳이잖아요. 우리 안에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이 전제될 때, 교회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참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교회는 가정입니다. 가정. 영적 가정이라고 그러죠.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가요?
예, 제가 막 소리를 크게 하니까 다들 기가 죽으셨는지 예, 예, 제가 스타일이 그래서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여기 서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떨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압도를 하든지 압도를 제가 당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소리를 안 내면 제가 여기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땀이 납니다. 5분 남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예. 급 마무리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는 가족에서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였습니다. 예, 우리는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해야 돼요. 예. 내 아버지기도 하시지만 우리 아버지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구원의 이런 그 개념이 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화는 내가 주님 앞에서 1대1로 성화하는 게 그게 성화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성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참된 성화는 성령이 이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는 가운데에서 성령의 교통한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머리로 모시는 가운데에서 서로 교통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교회죠. 이게 가정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의 어떤 운영을 한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갔는데 저는 아들이 있고 이제 딸이 있는데 제 아들이 제가 집에 갔는데 저보고 선생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성도 집회는 잘하고 오셨습니까? 강사 형제님. 예.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는 싸늘해지는 거죠. 예. 내가 선생님인가? 아들한테? 그건 가정이 아닌 거죠. 왜 우리가 형제 자매님 부르겠습니까? 이건 주님이 주신 특권이죠.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영적 가족.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예. 가족 공동체보다 더 사랑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 예. 그래서 우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게 결국은 교회라는 거. 그 말레이시아의 어떤 뉴스를 봤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뛰어내려서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유서를 남기고. 뉴스를 잠깐 봤는데 왜 그러냐 봤더니 아버지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 공부하는 걸. 시간 타이머 딱 재고 화장실 가는 시간 말고는 딱 공부하는 시간을 딱 지키고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공부하다 말고 뛰어내려 죽었어요. 자, 왜 그랬겠습니까? 가족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시험 감독관이야. 그 마음이 얼마나 냉랭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학교 가서 계속 공부했는데 주일학교 와가지고 성경 암송 시험 봅시다. 자 수련회 갔는데 성경 암송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해오니? 밥 못 먹어 너 굶어. 제가 예전에 수련회 때 구두자를 한번 데리고 갔는데 5번인가 틀렸어. 구두자가 성경을 어떻게 알아? 외우는데 토시 하나 틀렸다고 다 틀리니까 밥을 안 줘서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요. 이게 누구를 위한 길입니까? 그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처럼 나와가지고 자 성경 몇 구절 외웠어? 상장 여기. 너는 2번째 2등. 아니 학교에서도 차별받는데 교회 와서까지 1등 쟤는 잘 외워서 1등. 걔 영성이 좋아서 잘 외웠겠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잘 못 외워서 그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 서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마무리해야지? 인도함 따라 해야죠.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적 가정인 교회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섬김을, 그 사랑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 모임이 교회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높이시죠.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을 심판주로, 예수님을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는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높이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십자가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벌이잖아요. 근데 그걸 지시고 그 고생을 다 하시고 그 예수님에게로 온 영혼을 다 누구에게 인도하세요? 아버지께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고생을 본인이 혼자 다 하셨는데 왜 아버지가 저 같으면 안 보내죠? 다 내 밑에 두지. 근데 아버지께 보내십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은 보인 적이 없어. 예수님은 나타나기라도 하셨지.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타나신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성령님은 드러나지도 않으시고 보이시지도 않으시는데 마치 엄마와 같잖아요.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저 같았으면 진작에 포기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인내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또 하나님을 나타내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관계, 이것을 우리와 같은 이전에 죄인된 자들에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들에게, 교회를 와 있어도 온통 자기 생각밖에 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고 다른 성도를 판단이나 하려고 그러고 정죄하려고 그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전히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있는 그런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가정을 모르는 자들에게 진정한 가정을 알려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안에서 같이 사랑하고,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부족하면 판단하지 말고 챙겨주면 되잖아요. 내가 좀 더 잘해주라고 같이 지체가 된 거지.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내가 이 정도 참은 것만, 많이 해보셨나 봐요. 네. 그 정도 참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진짜 도저히 못 참아. 그럴 때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네. 마지노선은 7번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7번씩 70번씩. 그건 뭐죠? 무한대로. 네. 용서의 횟수를 정해놨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언제나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섬김, 그 하나님의 그 좋으심,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비전, 이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형제자매들의 모든 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마음과,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모든 걸 다해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그것도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